보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오늘은 네 번째 마하반야 바라밀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할 거예요. 사람다 반야 바라밀은 큰 소리로 반야 바라밀은 모든 존재의 실상을 비추어 보는 최전 최상의 지혜이다. 반야 지혜로 통찰할 때 우주 만유는 본래로 일미 평등한 진여 법계인 것이다. 자, 반야 바라밀. 우리가 이제 이 부처님의 많은 설법 중에 부처님께서 약 21년 정도 설하신 본문이 바로 반야 바라밀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전에 아까 부처님께 공양을 올릴 때 독송했던 바로 반야신경이라는 경이 바로 이 반야 바라밀의 개념을 설하고 있는, 함축하고 있는 그런 경전이죠. 그죠? 여기서는 이제 존재의 실상이라는 말이 나와요. 존재의 실상. 존재의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현재 내 눈앞에 펼쳐진 모습들. 이게 이제 존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현상에 나타난 이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최존의 지혜. 그래서 반야라는 용어, 여러분들 이제 이 용어를 조금씩 하나씩 익히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한자로 이렇게 반야를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반야. 근데 반야인데 이 한자로는 이제 뜻이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래 이 반야의 이제 인도의 범어가 있고 빨리어가 있어요. 또 다른 말로는 이제 이렇게 빤냐라고도 이렇게 이제 발음이 되기도 하고, 우리가 보통 반야할 때 뿌라주냐라는 이제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뿌라주냐. 그러니까 뿌라주냐를 이제 중국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번역을 했냐? 반야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이 소리를 나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불교 공부를 할 때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음역이라 합니다. 음역. 우리가 이제 용어가 사실 어려운 거예요. 그죠? 용어를 여러분들이 익히는 게 어려운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교 용어를 보면 소리가 나는 대로 그대로 번역한 형태를 음역이라 부릅니다. 용어 중에 굉장히 많습니다. 보살이라는 용어도 음역이에요. 예를 들면 보디사트바에 하고 이제 중국 사람들은 그냥 보리사타. 반야도 마찬가지예요. 빤냐, 프라주냐 이 이제 말을 그냥 그대로 한자로 이제 중국 사람들이 반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지금 두 글자를 가지고는 이 뜻이 해석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뜻으로 번역하는 것을 우리는 의역이라고 합니다. 의역. 그래서 우리가 불교 용어에는 음역이 있고 의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같이 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그냥 보여지는 것은 이것은 음역이고, 그죠? 음역이고, 그러면 의역은 뜻이에요. 뜻으로 번역하는 건데, 이 반야라는 용어를 이제 뜻으로 번역하면 지혜다. 지혜.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라는 이제 이 용어를 또 이제 우리가, 그죠? 또 이것을 또 이제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용어를 한 번 풀고, 두 번 풀고, 세 번 풀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 불교의 학문을 어떻게 보면 언어학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언어가 먼저 기본이 돼야 됩니다. 언어가 기본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떤 지혜냐면 무분별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분별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식은 뭐냐면 분별을 하는 거예요. 지식과 지혜가 다르잖아요. 그죠?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분석하고 그것을 예를 들면 논리적으로 맞춰갖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지식은 분석하고 그것을 이제 이해하는 개념이라면,
지혜는 뭐예요? 그 분별을 떠난 자예요. 그 말은 뭐냐면 있는 그대로 본다. 있는 그대로 보는 것. 이게 바로 뭐냐? 지혜다. 그래서 여기서 말한 것처럼 반야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의 실상을 비추어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반야의 지혜의 입장에서 이 세상을 봤을 때 바로 그 세상의 모습은 바로 뭐라는 거예요? 공이라는 거예요. 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상은 전부 공이에요. 그래서 이제 반야 사상에서 우리가 아까 반야신경에도 일체 개공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죠? 일체가 다 공한 것이다. 근데 이제 우리 중생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의미고,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바람일이라는 말, 뒤에 또 나오겠지만은 용어가 나왔으니까,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들 한자를 한번 보세요. 이게 뭐 한자로 쓰면 이렇게 써요. 그죠? 제가 이렇게 그냥 칠판에 대충 쓰면 파라밀. 이것을 우리가 이제 바람일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한자로 해석이 돼야 돼요. 이것도 해석이 안 돼요. 이것도 음역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것은 뭐냐면, 파라미타. 이것을 파라미타를 그냥 중국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소리 나는 대로 한자를 갖다 붙인 거예요. 붙였고, 이것에서 또 이제 의역이 있겠죠, 그죠? 이것을 뭐냐면, 우리가 흔히 도피아이라고 하는 이제, 그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우리는 이 도피아를 또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언어 하나를 가지고 해석을 하고, 음역으로 이해하고, 뜻으로 번역해서 그 뜻을 다시 뭐요? 우리가 이해하는 식으로 또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교의 가르침 자체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불교라는 종교의 가르침은 인도라는, 그죠? 인도에서 쓰는 언어로 먼저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뭐예요? 중국의 한자어로 또 만들어지고, 또 한자어를 다시 또 뭐예요? 우리 한글로 또 풀어서 하다 보니까, 이 용어 하나하나만, 실제 이 반야 바람일만 이걸 설명을 하더라도 오늘 2시간 이상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용어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게 피아노에 이른다 이런 뜻인데, 지혜로서 저 피아노의 세계에 이른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반야신경 같은 경우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가 있었죠, 그죠? 이게 뭐냐면 가세가세 어서가세 저 피아노의 세계에 어서가세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반야바람일, 그래서 지혜의 바람일이라고도 합니다. 지혜 바람일. 자, 이 반야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의 실상을 비추어 보는 지혜다. 존재의 실상을 비추어 본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존재의 모습을 뭘로 본다는 거예요? 공으로 본다. 이런 뜻이에요. 뭘로 본다고요? 공으로 본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사상의 가장 근본 개념이 바로 공사상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교리 공부할 때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반야의 지혜로 통찰한다. 이 말은 뭐냐면 공으로 비추어 본다. 그래서 반야신경에 보면 조견, 오온, 개공이라는 말이 있어요. 조견, 오온, 개공. 조견이 뭐냐? 비추어 본다 이런 뜻이에요. 뭘 비추어 본다는 거예요?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색수, 상행식, 이 우리의 존재를 구성하는 5가지 요소예요. 이렇게 설명을 하면 이제 이거 오늘 진도 안 나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볼 때는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정도 보려고 하면 불교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사실.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이제 어렵다고 해서 예를 들면 그죠? 그냥 괜히 두려워하고 그럴 게 아니라 계속 듣다 보면 불교 공부는 어딘가에 많이 들어야 돼. 많이 듣고 내가 입으로 읽고 때로는 쓰고 이러면서 익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의 지혜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봤을 때 우주의 만유는 본래로 일미평등한 진여법계다. 하나다. 우주는 하나다. 세계이라는 말이 있죠. 그죠? 이 우주는 전부 하나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미혹한 중생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모든 것이 다 달리 보이지만은 깨닫고 난 공의 이치에서 봤을 때는
이 우주법계가 전부 일미평등한 하나의 모습이다. 따라서 반야지혜가 있으면 꿀지요. 성지며 반야지혜가 없으면 중생의 분별지요. 범부의 망념인 것이다. 반야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부처님의 지혜다. 반야지혜는 바로 부처님의 지혜고 성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성인의 지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반야지혜가 없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중생의 분별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인식하고 그것을 나름대로 이것은 이거고 저것은 저거고 하는 것은 전부 뭐예요? 그것을 분별지라는 겁니다. 무슨지요? 분별지. 아까 내가 반야의 의미를 뭐예요? 무분별지라 했잖아요. 그 분별의 지혜를 떠나버린 것이 바로 지혜인 것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은 뭐예요? 바로 분별지예요. 그러니까 맨날 우리는 몰라요. 참이다, 거짓이다, 옳다, 그러다, 나다, 너다라고 하는 이 인식에 대한 분별을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망념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망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쓸데없는 생각이에요. 쓸데없는. 하나인데 우리는 자꾸 둘러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교 공부를 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시비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시비에. 근데 우리는 자꾸 시비를 나누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생각할 때 내 기준에서 우리는 옳고 그런 것을 분별을 해요. 그잖아요, 그죠? 보면 그러니까 전부 생각이 다 달라. 그 속에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시비 분별로 인해서 우리는 뭐냐면 갈등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면 거기서 이제 예를 들면 불만도 생기고 괴로움도 생기고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딱 보면 옳다고 할 수 없고 그러다라고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선이라고도 할 수 없고 악이라고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 이제 불교의 사상이에요. 모든 것은 뭐예요? 전부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하면 그렇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게 보이는 것이 바로 뭐예요? 반야지혜예요. 반야지혜를 얻는 것이 우리 불교의 공부의 목적입니다. 자, 따라합니다. 그래서 반야지는 중생을 미혹한 차 안에서 깨달음의 피안으로 인도한다. 이게 참 말이죠. 이게 쉽게 써놓은 거예요. 쉽게 써놓은 건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까 이제 도피안을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요걸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부처님께서는 우리 이 중생이 사는 세계를 차 안이라 했어요. 그래서 중생 세계예요. 무슨 세계? 중생이 사는 세계는 차 안이라. 이 차 안의 저 건너편에 있는 세계가 피안이라고. 피안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불교 용어 중에 저 피안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피안은 뭐냐면 이것은 바로 열반의 세계예요. 이건 다시 말해서 부처님의 세계죠. 부처님, 불의 세계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는 해탈의 세계죠. 이거는 다른 말로 뭐예요? 깨달음의 세계입니다. 뭐 이런 용어들을 계속 갖다 붙여서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중생 세계는 어떤 세계예요? 부처님께서는 이 중생의 세계는 늘 뭐예요? 괴로움의 세계라 그랬어요. 고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 부처님의 세계는 어떤 세계예요? 그죠? 영원한 행복의 세계예요. 니르바나다 그러잖아요. 니르바나. 열반, 해탈이라고 하는 행복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불교가 지향하는 목적이 바로 뭐냐? 괴로움으로부터 뭐예요? 영원한 행복을 얻는 것이 불교의 목적이에요. 이것이 바로 뭐다? 차 안에서 피안으로. 이 언덕에서 저 언덕에 이르는 것은 오직 뭐로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반야지혜로만이 가능하다. 반야지혜로만이 이 차 안의 세계에서 저 해탈 열반의 세계인 피안의 세계에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차는 중생의 세계고, 이 중생이 사는 세계는 뭐의 세계? 괴로움의 세계고, 피안은 해탈 열반의 세계, 부처님의 세계. 그래서 우리가 이 불교가 바로 이것을 하기 위한 것이 우리가 이제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미혹한 차 안에서, 그죠? 미혹한.
중생세계는 미혹하거든요. 본인이 우리가 잘났다고 해도 결국은 어리석은 중생이에요. 범부 중생이라는 거예요. 그런 세계에서 깨달음의 피안으로 인도한다. 뭐가요? 반야의 지혜가 그렇게 인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름하여 뭐란다? 도피안이라고 하며 일체의 모든 불보살이 반야 파라밀에서 나왔다 하여 반야 불모라. 이런 우리 지금 요 뒷산이 불모산이잖아요. 불모산. 이 불모라는 의미는 부처님을 잉태해내는 산이랍니다. 부처님. 그래서 이 불모라는 용어가 어디에서 제일 먼저 나오느냐? 반야경에서. 이 불모라는 용어가 바로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모든 일체 불보살이 전부 반야바라밀로부터 나왔다 라고 하는 이 반야불보라는 용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600권의 광대한 대반야경 또한 한량없는 반야바라밀의 공덕을 찾아요. 부처님이 아까 이 반야경전을 몇 년간 설했냐면 21년간을 설합니다. 49년 설법 중에 21년이면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에 이 반야경을 설했는데 그 반야경 600권 내용 다 안 읽어도 돼요. 내용이 뭐냐? 공에 대한 이야기고 두 번째는 뭐냐? 반야바라밀에 대한 얘기예요. 반야바라밀을 닦아라. 반야바라밀을 정탄하고 반야바라밀의 공덕을 쌓아라. 이런 얘기가 609 반야에서 쭉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지도론이라고 하는 지도론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609 반야를 주석한 책이에요. 100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도론이라고. 그러니까 불교 공부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제 경만 해도 600권인데 그 경을 다시 또 이렇게 주석을 붙여놓은 것이 용수보살이 지은 대지도론인데 이 지도론은 뭐냐면 이제 이 용어들을 하나하나 해석을 해놓고 있는 그런 책이에요. 우리가 보통 주석사라고 그러죠. 주석서. 자, 그 지도론에 보면 반야바라밀 시제불모 제구리 반야위사 이런 구절이 있어요. 반야바라밀은 어떤 부처님의 어머니요. 모든 부처님이 반야바라밀의 스승이다. 이렇게 이제 반야바라밀이 바로 스승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반야바라밀이 최고다. 반야바라밀이 최고다. 저 서울에 가면 이제 그 불광사라는 절이 있는데 그 절은 이제 이 반야바라밀의 수행을 근본으로 하는 사찰이에요. 그래서 그 절에는 항상 인사할 때 우리는 뭐예요? 손불하십시오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는 반야바라밀, 마하반야바라밀 이런 식의 이제 인사를 하고 항상 기도 끝에도 마하반야바라밀을 하고 그래서 그 이제 불광사를 창건하신 스님이 광덕큰 스님인데 이 스님께서 이제 70년대, 80년대 이렇게 이제 도심 포교를 하실 때 반야바라밀의 사상을 가지고 그런 적법 활동을 하셨습니다. 자, 이른바 6바라밀 가운데 5바라밀인 보시, 지계인욕, 정진, 선정 등의 수행 등목도 모두 명상을 여의 반야바라밀을 근본으로 하야만 비로소 명실공히 5바라밀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6바라밀 이쪽이죠. 다릅니다.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이 이제 지혜가 반야바라밀이잖아요. 근데 이 보시 반야바라밀로부터 시작해서 이게 전부 6개가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보시 속에 전부 5바라밀이 들어있고 또 지혜 속에 다 들어있고 또 반야 지혜 속에 또 뭐예요? 보시부터 다 5개의 바라밀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개념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반야경이나 이런 경전, 반야 사상을 공부할 때 보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6조 당경에 나오는 구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지식이여 지혜로 관조하면 안팎이 사무치게 밝아서 자기 본심을 알게 되고 본심을 알면 본래 해탈됨을 알게 되라니 바로 반야 삼매요 곧 무념이니라. 무엇을 무념이라 하는가? 일체법에 염착하지 않음이 바로 무념이니라고 하였다.
아주 육조당경에 아주 나오는 핵심 구절입니다. 선지식이여, 여러분들을 이제 부르는 소리예요. 선지식이여, 지혜로 간주하며, 지혜로 간주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무분별, 일체가 공의, 그 생각, 지혜로서 이 세상을 비추어 보면 안팎이 사무치게 밝아서, 안과 밖이, 그죠? 내 생각의 안과 밖이 사무치게 바른다는 것은 확 트여서 이런 말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뭘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본심을 알게 된다. 여기서 본심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나중에 뭐 강경 본문에서도 이제 설명드리겠지만은, 자, 우리가 이제 이 불교의 공부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용어에 대한 이런 이해도 필요하죠, 그죠? 그렇지만 용어를 다양하게 쓴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보통 마음이라고 하죠. 우리가 지금 선을 공부하니까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공부하는 거거든요. 마음인데 이 마음을 예를 들면 지금 여기서는 본심이라 얘기했어요. 본심. 또 마음을 때로는 본성이라고도 해요. 또 이것을 뭐냐면 자성이라고도 해요. 또 이것을 뭐냐면 심성이라고 합니다. 심성, 그죠? 심성이라고도 하고, 이것을 또는 불성이라고도 하고, 이것을 다른 말로는 진여라고도 하고, 이 전부 다 같은 하나의 우리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 근데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하면, 본래의 우리가 떼붙지 않는 청정한 본래의 마음이에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 근데 이 마음이 아니에요. 이 마음은 여기서 나눠서는 우리 마음의 그 근본, 그죠? 이 마음은 뭐냐면 떼붙지 않고 청정무구한 그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성이라는 단어도, 자성이라는 말도, 심성이라는 것도, 불성이라고 하는 것도, 진여라고 하는 것도 전부 우리가 그냥 뭘 얘기한다고요? 마음이라는 이것을 그냥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라 하지만은 그 마음을 우리가 사실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들어내지만은 그 마음이 어디로부터 그죠? 일어나는가, 이것을 우리는 사실 알 수가 없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내 안팎이 사무치게 밝아서 자기 본심을 알게 되고, 그 본심을 알면 본래 해탈됨을 알게 되라. 그러니까 본심, 우리 마음의 근본 자리를 알면 일체 어떤 번뇌로부터, 그죠? 다 벗어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반야삼매가 되고 이것이 무념이다. 이 육조 스님의 이제 핵심 사상 중에 하나가 바로 무념, 무주, 무상이라고 나중에 이제 설명드립니다. 삼무 개념이 중요한 육조당경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무념이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한자로 보면 생각이 없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생각이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서 무엇을 무념이라 하느냐, 일체법에 염착하지 않음이 바로 무념이다. 이걸 일체법에 염착하지 않는 것이 바로 무념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일체법에 염착하지 않는다. 염착이라고 하는 것은 물드는 거예요. 일체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현상에 있어서 내가 그 현상에, 그죠? 물들지 않는 것. 자, 우리가 염착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것을 보거나 듣거나 생각하거나 느끼거나 예를 들면 하는 가운데 전부 자기의 생각을 갖다 붙입니다. 그렇죠? 생각을 갖다 붙입니다. 내가 어떤 물건을 보면 이건 좋다, 싫다, 사람을 봐도 그게 자기 생각을 갖다 붙이고, 음식을 먹어도 자기 생각을 갖다 붙이고, 다 생각을 갖다 붙여요. 그 생각을 갖다 붙이는데 우리는 아까도 뭐예요? 두 가지가 나눈다면 좋고 싫고 내 거고 네 거고, 그죠? 옳다 그러다 이런 것들, 이 전부 뭐예요? 염착이에요. 염착.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뭐 염착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마음을 빼앗기기도 해요. 소리의 마음을 빼앗겨요. 내가 또 모양의 마음을 빼앗기고, 또 맛의 마음을 빼앗기고,
생각에 마음을 빼앗겨요. 이 말의 의미를 아시겠어요? 마음을 빼앗긴다는 말. 예를 들면 내가 어떤 물건을 보면 이거 좋다 이거 뭐예요?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내가 이걸 또 이제 예를 들면 내가 갖고 싶다. 여러분들이 백화점에 가면 다 마음을 빼앗기잖아요. 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예를 들면 맛있는 걸 보면 그 마음을 빼앗겨. 전부 마음. 그러니까 마음을 빼앗기면서 우리는 또 뭐야? 갈등 번뇌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 가지 온갖 생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스트레스 해소한다고 백화점 가면 스트레스 해소가 아니라 스트레스만 쌓이는 거예요. 왜? 막 내가 갖고 싶으면 다 사야 되는데 못 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마음이 빼앗기고 마음이 물든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게 돼요. 일제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제법은 뭘 뜻한다고요? 모든 현상, 존재의 모습을 일제법이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무념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자 이렇게를 보게 되면 하명무념이고 약견일체법이 신불염착이 시무념이다.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이제 한자 공부를 좀 하시면 이제 한자를 가지고 하는 게 훨 빠릅니다. 이해하는 것이. 이해하는 것이 공부가 빨라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육조단경은 뭘 얘기하고 있다? 반야, 바라미를 얘기하고 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일상삼매와 일행삼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도남본 당경에는 일행삼매만을 말하고 있고 행주자와 일체처 일체시에 순일직심함을 일행삼매라. 순일직심이라는 말은 뭐냐? 내 마음이 하나의 고든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을 일행삼매라. 일행삼매. 생각을 하나에 딱 두어서 그 생각이 딴 생각으로 빠지지 않고 오직 하나의 그 깨끗한 마음 그대로를 생각을 유지하는 것을 일행삼매라 했는데 덕이본이라고 하는 또 다른 본에서는 또 종보본이나 이런 데서는 일행삼매를 말하기도 하고 다시 또 뭘 얘기도 한다? 일상삼매와 일행삼매를 다시 강조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아까 우리가 뭐 반야삼매라는 말도 있고 화엄경은 해인삼매라는 말이 있고 경전마다 다 삼매에 대한 얘기야. 삼매가 뭐냐? 바로 뭐예요? 삼매라는 개념이 바로 선이에요. 선. 우리가 삼매의 개념이 바로 선이에요. 마음이 어떤 대상에 딱 그죠? 흐트러지지 않고 그 삼매 속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마음이 고요한 평정의 상태에 들어가는 것. 이것을 삼매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선을 하게 되면 이제 삼매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버립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요. 자, 이런 데 삼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사조 도신 대사의 입도한 심료 방편 논문이라고 하는 책에서는 일상삼매는 우주법계가 지녀 실상의 한 상이기 때문에 하나의 모습이다. 우주가 하나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상삼매라는 말을 했고 생각에 일상삼매를 여의지 않고 참구수행함을 일행삼매라. 그러니까 일상삼매를 통해서 일행삼매를 완성해 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남자 선여인이 일행삼매에 들어가고자 한다면 우리가 삼매 속에 들어가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마음으로 오로지 한 부처의 명호를 상속하여 외우며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성아모니불 성아모니불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부처님의 명호를 뭐야? 한 생각 속에 계속해서 외우게 되면 즉시 그 생각 가운데 능히 과거 미래 현재의 모든 부처를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일불공덕과 무량 재불의 공덕이 둘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수행 중에 나중에 이제 이 선도 보면 연불선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그 청하 컨설링 같은 경우는 연불선을 강조했잖아요. 연불선. 그러니까 연불선이 뭐냐면 예를 들면 내가 뭐 관세음 보살이 됐든 무슨 보살의 명호가 됐든 부처님의 명호가 됐든 그래서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이렇게 계속 나무 아미타불의 연불을 이제 해가는 거예요. 해가다 보면 이제 그 생각이 삼매 속에 다 들어가게 되면 그 삼매 속에서 뭐요? 과거의 부처님, 현재의 부처님, 미래의 부처님이 전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서가모니 부처님, 나무 아미타불
뭐 약사열의 부처님 이런 부처님들이 다 둘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한 부처님의 명호 속에 그 모든 부처님의 명호의 공덕이 다 들어있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불선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우리가 보통 가나선은 화두선이라고도 합니다. 화두선이고 우리가 이제 연불을 통해서 산매에 들어가게 되면 연불선이라 얘기를 해요. 연불선. 그래서 연불 산매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무량 제불의 공덕이 한량없는 모든 부처님의 공덕이 둘이 아니요 하나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문수설 반야경에 인용해서 부처를 염하는 연부라는 마음이 바로 불이요. 따라합니다. 부처를 염하는 연부라는 마음이 바로 불이요. 망상하는 마음이 바로 중생이며 연불은 곧 염심이고 구심은 바로 구불인데 왜 그런가 하면 마음은 본래 모양이 없고 부처 또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마음과 부처가 둘이 아닌 도리를 알면 바로 이것이 안심이니라. 그래서 이제 그 문수설 반야경에 아주 이 구절도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를 좀 여러분들이 하시게 되면 이제 우리가 경전을 본다거나 이런 어떤 조사 스님들의 말씀을 보면서요,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이해를 하면 일단은 이제 문자적인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죠? 문자적인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문자 안에 담겨진 또 뜻이 있어요. 그 뜻을 이해하게 되면 정말 불교 공부가 참으로 정말 이 어떤 이론 어떤 그 설명으로도 그것을 표현할 수가 없을 만큼 참 좋은 말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지금 이제 이런 경전에서도 이제 이 설해지는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것을 이해가 안 된다 해서 그냥 한번 넘기지 말고 10번이고 100번이고 똑같이 계속 이걸 읽어보라 이 말이에요. 이 구절이 이해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요? 그 구절을 계속 그냥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게 공부하는 자세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시겠죠? 우리가 예를 들면 그냥 어렵다 이거 도대체 무슨 말인가? 모르겠다 이렇게 덮지 말고 그것이 마음에 뚫어지게. 그래서 어떤 스님은 이제 경전 공부할 때 그 경전 한 구절이 딱 막힐 때가 있어요. 그 경전 구절이 막힌다. 그 막히면 뭐냐면 그것만 딱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 구절만. 그러면 구절을 떨어보면서 이렇게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이렇게 해석해보고 저렇게도 해석해보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것이 쑥 풀려져요. 불교 공부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를 염하는 그 염불하는 마음이 바로 부처다. 그죠? 부처가 다른 게 아니라 부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바로 부처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맨날 여러분들이 그냥 딴 데 가서 부처를 찾는 게 아니라 내가 부처님을 늘 생각하면 그 부처를 생각하는 마음이 바로 부처다 이 말이에요. 부처가 딴 게 아니라 이거 엄청난 말입니다. 내가 부처님을 생각하는, 그래서 우리가 영불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부처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바로 부처다. 또한 망상하는 마음이 바로 뭐고? 중생이고 쓸데없는 생각들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중생이다. 또한 영불이 곧 영심이에요. 부처를 생각하는 마음이 곧 마음이에요. 마음을 생각한다. 그래서 부처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둘이 아닌 거예요. 나중에 화엄경이라는 경에 보게 되면 이런 말입니다. 심불급 중생이 시삼무 차별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마음이다, 중생이다, 부처다 이 세 가지가 차별이었다는 얘기를 설하고 있어요.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부처나 우리 중생이나 우리 마음이나 이 세 가지가 근본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인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염불하는 것이 곧 염심이고 구심, 마음을 구함이 곧 구불인데, 그죠? 마음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뭘 찾는다는 거예요? 부처를 찾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마음 공부라는 것이 무슨 공부예요? 부처 찾는 공부예요.
선이 뭐냐? 부처 찾는 공부입니다. 아시겠어요? 선이라는 것이 뭐라고요? 부처 찾는 공부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마음 찾는 공부다. 그러니까 마음 찾는 거랑 부처 찾는 거랑 다른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러느냐? 마음이 본래는 모양이 없어요.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냥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없어서 우리는 마음이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보세요. 그래서 금강경 오가해라고 하는 경전에 보게 되면 함어득동선사 같은 경우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 선사들은 이 마음을 뭐라 하냐면 마음을 일물에 비유를 합니다. 마음을 뭐라 한다고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하면 한물건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한물건. 아주 멋진 표현입니다. 마음이 뭐라고요? 한물건이에요. 일물이다. 여기에 한물건이 있으니 절명상호대. 그 이름과 모양이 끊어졌다. 그 이름과 모양을 알 수가 없어. 그렇지만 광고금, 옛과 지금을 뚫고 있는 것이 바로 마음이다.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이제 우리가 그냥 마음이다 하지만은 참 이거 알 수 없는 것이 마음이에요. 그죠? 요사스러운 게 마음이잖아요. 여러분들 마음. 때로는 막 좋았다, 싫었다, 막 그냥 알 수 없어, 막 그냥. 그래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화엄경 같은 경전에서는 그죠? 이 마음을 뭐에 비유했냐? 화가에 비유했어. 화가에. 뭐에 비유했다고요? 화가. 그림을 그리는 화가에 비유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흰 종이에다가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데 그것이 마치 우리 마음과 같은 거예요. 마음이라고 하는 가지가지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화가에 비유하기도 하고 이것을 한 물건에 비유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이 마음의 모양이 어떤 사람은 이런 마음의 모양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각진 또 어떤 사람은 이런 모양, 마음의 모양은 알 수가 없다. 근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 모든 우리가 이제 어떤 근본 이치를 설명할 때 이 세 가지를 근본으로 설명을 합니다. 자, 이것을 체라고 했다는데 체, 그죠? 그 다음에 상, 용. 모든 우주 만물은 체상용 세 가지를 갖추고 있어요. 체상용. 체는 뭐냐면 이거는 본질, 바탕, 그죠? 근본을 체라고 해요. 마음의 체, 이것을 그래서 따라간다. 심체라고 했다. 심체.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것을 이제 붙이는 거예요. 여기다가 마음만 붙이는 게 아니에요. 다 붙일 수 있어요. 다 모든 현상을 전부 이 체상용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라는 것을 붙이면 따라합니다. 심체. 그래서 심체는 뭐예요? 심체는 마음의 본질, 마음의 바탕을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심상은 뭐예요? 심상. 마음의 모양이죠, 그죠? 심상은 뭐라고요? 마음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사람마다 그 마음의 모양이 다 달라요, 그죠? 그래서 이 상은 뭐라고요? 모양이에요, 모양. 용은 뭐냐면 이거는 작용입니다. 작용. 쓰임이에요, 쓰임. 용은 뭐라고요? 작용. 따라합니다. 심체, 심상, 심용. 그러니까 이제 심용이라는 단어보다는 일반적으로 용심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용심. 아이고 저 사람 용심. 그죠? 마음 쓰는 것을 뭐라 한다고요? 용심이라 얘기합니다. 자, 따라합니다. 심체, 심상, 그 다음에 심용, 다른 말로 용심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마음의 그 마음의 근본, 바탕,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또 이 마음의 모양 또한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또 이게 마음을 쓰는 것을 우리가 보면 전부 여러분들이 오늘 공부하고자 하는 것도 마음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내 마음이 움직임으로써 모든 것이 만들어진다. 근데 우리가 예를 들면 선사들이 이게 도대체 이것이 뭐냐? 도대체 이것을 이제 규명하는 것이 선이에요. 이것을 이제 여기서도 이제 이 마음을 찾는 것이 부처를 찾는 것이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마음은 본래 모양이 없고 부처 또한 모습이 없어요. 부처라고 하는 것 또한 원래 형상이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단지 우리는 형상을 만들어 놓았을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를 들면 그런 말이 있어요. 형상 있는 부처를 통해서 모양 없는 부처를 찾는 거, 이게 불교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상으로 부처의 모습을 보지만은 그거는 진짜 부처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진짜 부처는 뭐예요? 형상 없는 가운데 진짜 부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이제 선에서 하는 얘기예요. 선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과 부처가 둘이 아닌 도리를 알며, 그죠? 이 마음과 부처가 둘이 아니다. 하나라는 거죠. 그 하나의 이치를 알면 바로 이것이 뭐라? 안심이다. 이렇게 해서 이른바 안심법문의 달마의 원리를 도파하였으며, 이 안심법문이라고 하는 법문이 이제 우리가 부처님의 법문을 안심법문이라 합니다. 이 안심법문은 아주 유명한 법문이죠. 어떤 법문이냐면, 이 달마대사가 양무제를 만나고 나서, 양무제하고 뜻이 안 맞아서 수나라 때문에 양무제, 수양무제인데, 달마가 이제 양무제를 만난 후에 바로 그 다음 이어서 간 곳이 어디냐면 숭산 소림사예요. 숭산 소림사. 소림사에 들어가서 이제 수행을 하고 있자 이제 소문이 났죠. 아주 기이한 행세를 한 달마라는 어떤 그러니까 달마 스님은 외국 스님입니다. 중국인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소림사 그 굴에서 수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 당시 이제 유학을 하는 이 해가라고 하는 제자가 이 달마 스님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법을 구하죠. 제가 스님께 가르침을 얻고자 왔습니다. 이렇게 하자 달마가 그런 말을 합니다. 어찌 가벼운 마음으로 도를 구하고자 하느냐? 어찌 가벼운 마음으로 네가 도를 구하고자 하느냐? 이 말에 해가가 자신이 이제 차고 있던 자기 칼을 가지고 자기의 오른팔을 끊어버리죠. 끊어서 이렇게 받칩니다. 그러자 이제 달마가 이 해가가 도를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주 큰 것을 알고는 이제 해가에게 묻죠. 그래, 무엇을 얻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자 해가라고 하는 청년이, 스님, 제가 지금 제 마음이 불안합니다. 마음이 불안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 그러자 불안하다는 것은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다라는 거죠. 그죠? 왜 그러냐면 이 해가라는 청년은 평상시 공자의 가르침이나 유교의 사상들을 봐도 자기가 어떤 진리를 거기에서 찾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자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이 괴롭다라고 이렇게 하자 달마가 하는 말이 뭐냐? 네 불안하다라는 그 마음을 나에게 보여라. 불안한 마음을 나에게 보여라. 이 말에 이제 이 해가라고 하는 청년은 분명히 자기 입으로 마음이 불안하다 했는데, 그 불안한 마음을 내가 찾으려고 해도 그 마음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는 봐보세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마음이 힘들고 마음이 괴롭고 마음이 뭐하고 막 이렇게 하지만은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없는데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마음이 그게 이제 괴롭다. 해가도 마찬가지예요. 그 마음, 불안한 마음을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마음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자
제가 아무리 찾아도 그 불안하다는 마음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자 이제 달마대사가 내가 이미 너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느니라. 이게 유명한 안심본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안심본문의 개념도 나중에 또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죠? 자, 그리하여 항상 염려히 불을 영념하면 환연이 일어나지 않으며. 그래서 항상 생각 속에 부처님을 생각하면 여기서 반연이라고 하는 것은 쓸데없는 인연이에요. 반연이란 말 있죠, 그죠? 쓸데없는 생각, 쓸데없는 인연. 우리는 잠시라도 가만히 이렇게 좀 생각을 있다 보면 온갖 생각들이 일어나요.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방석에 앉아서 좌선을 평상시는 생각이 안 일어납니다. 평상시는 생각이 안 일어나는데 내가 마음을 좀 고요히 가만히 앉아 있으려면 온갖 생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이 뭐 이 공간 안에 머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생각이 때로는 저 미국도 갔다가 저 우주 밖으로 갔다가 막 온갖 생각이 막 그냥 생각이 자꾸 도망가려고 하는 그 생각을 끊어야 돼요. 그 일어나는 생각들을 뭐라 그래요? 반연이라고 해요. 그래서 번연이 모든 상을 여의고 예실하게 평등무의한 열의 진실법 성신을 성취하게 되느니 달리 이름하여 적법이라 하고 또한 불성이라 하고 제법실상이라 하고 적토가 하고 보리라 하며 또한 금강산매라 하고 동각 열반계 등 비록 이름은 헤아릴 수 없이 많으나 모두가 동일한 진여불성이다. 그렇죠? 달마대사로부터 전승되어 온 수행법을 극명하게 밝힌 사조 도신대사의 입도안심료 방편법문과 육조 해능대사가 강령에서 결정설법한 직절감명한 수행법. 직절감명이란 말은 선의 수행이 바로 직절감명한 수행법이에요. 군더더기가 없다 이 말이에요. 바로 가르치는 거예요. 바로 그냥 그것을 막 그냥. 근데 쉽게 말해서 그것을 들을 수 있는 사람만이 듣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사람만이 듣는 겁니다. 우리가 교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교는 뭐냐면 중생의 근기에 맞춰서 설해놨어요. 알아듣기 쉽도록 하나하나 설해놓은 것은 교고, 선은 뭐다? 직절감명. 바로 가리키면서 간단하면서도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군더더기가 없습니까? 예를 들면 부처가 뭡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제자가 부처가 뭡니까? 간식거리다, 똥막대기다 이렇게. 이게 답이에요. 그걸 이제 못 알아들으면 이제 모르는 거고, 알아들으면 이제 한 생각 깨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선은 굉장히 간단 명료해요. 간단 명료합니다. 그래서 직절 감명한 수행법을 통해서 순선시대의 수행법이 반야바람일에 입각한 일상삼매, 일행삼매가 해능대사의 식설대로 최존, 최상, 제일, 최선, 제1의 수행법입니다. 말은 뭐냐면 달마로부터 육조 해능에 이르기까지의 선이 바로 뭐냐면 아직 선이 순수해요. 순수한데 그 순수한 선이 뭐냐면 제자들에게 간단 명료하게 그 마음의 근본 자리를 일러주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바로 뭐냐?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가나선이다. 가나선. 자, 그래서 이 일상삼매, 일행삼매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이제 이 단계, 나중에 본문에서도 나옵니다. 자, 페이지 넘겨보시면 바랍니다. 남종동교, 최상대성, 마하반야 바라밀경. 그러니까 원래 육조 당경의 경명이 이거예요. 남종동교 최상대성 마하반야 바라밀경이라는 경명이 바로 이제 육조 당경의 원 경명이에요. 남종이라는 말. 그러니까 이제 이걸 하나하나 설명하면 따라합니다. 달마, 해가, 승찬, 도신, 홍인, 해능. 자, 이렇게 이제 이 중국의 선이 이제 실제 이 선은 부처님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인도로부터 쭉 전해져 내려온 것이 28조
달마라고 하는 인물은 부처님으로부터는 28조 조사가 되는 거예요. 28조 조사. 그리고 중국으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초조가 되는 거죠. 초조가 됩니다. 이게 달마라는 인물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실제 우리 동국대학교나 일본이나 이런 데서 보면 달마로 연구를 해서 박사학위가 굉장히 많습니다. 달마에 대한 여러 가지 저서들도 있고 하니까 그걸 가지고 학위들을 많이 쓰는데, 자, 여기서 이제 보면 해가, 승찬, 도신, 이걸 자꾸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돼요. 홍인, 해능. 자, 여기까지는 이제 주로 보면 달마, 해가, 승찬, 여기까지는 주로 이제 혼자서 수행을 하거나 홀로 수행을 해요. 이것을 두타 수행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두타 수행. 두타 수행은 뭐냐면 혼자 산속에서 동굴이나 이런 데서 수행하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 이제 도신과 홍인 스님을 우리가 흔히 선에서는 동산법문이다 얘기를 하는데, 이때부터 이제 뭐냐면 집단 수행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집단 수행이. 여기까지는 뭐냐면 혼자서 수행하는 모습에서 도신과 홍인에서부터 집단 수행이에요. 그래서 한 절에 300명, 500명씩 이렇게 수행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홍인 스님에게는 신수라고 하는 제자가 있게 돼요. 근데 이제 이 실제 홍인의 법을 누가 있냐면 해능의 법을 있습니다. 해능의 법을 이어서 이 해능 스님의 이제 선을 우리가 흔히 남종선이다 얘기를 합니다. 남종선. 말 그대로 이 뭐냐, 남쪽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선중이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신수 스님의 선을 우리가 흔히 북종선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을 남는 북수라는 말이 있어요. 남는 북수.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대학에서 공부할 때. 그래서 남종선은 해능, 북종선은 신수라고 하는. 근데 이 두 분의 선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남종선이 이제 주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돈교의 가르침이라 한다면, 북종선은 정교의 가르침이에요.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남돈, 북정 또 이렇게 또 이제 우리가 합니다. 남정, 남돈, 북정. 왜 시험 보려면 이렇게 외워야지 어떻게 외우겠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정선은 동교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돈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은 바로 가르치는 거예요. 이런 지하에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미 뭐예요? 그 깨달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돈교예요. 돈교. 이 돈자가 우리가 이 돈자가 무슨 돈자냐면 몰록 돈자입니다. 몰록 단박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도노 돈수, 도노 점수, 뭐 점수 도노 뭐 이런 식의 이제 그런 수행법들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의 이제 성철 스님 같은 경우는 도노 돈수죠. 바로 뭐냐, 해능의 동교를 바로 이은 거예요. 동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고려 시대 때 보조 스님 같은 경우는 도노 점수 사상이에요. 깨달음은 무조건 도노입니다. 깨달음은 도노예요. 깨달음을 예를 들면 무슨 생각을 해갖고 우리가 깨닫는 게 아니라, 깨닫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옛 선사들의 깨달음의 모습을 보게 되면, 통도사 경봉 스님 같은 경우는 법당에 새벽에 예불을 하러 법당에 들어갔었는데, 그 촛불이 새벽에 법당에 켜놓은 촛불이 쫙 일렁이는 모습을 보고 깨달은 겁니다.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떤 가르침을 받아서 얻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상의 생활 가운데 속에서 깨달음이에요. 서산 스님은 길을 가다가 지붕 위에서 다구는 소리를 듣고 깨달아요.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깨달음의 모습들이 이제 우리가 선에서 많이 보여지는데, 그래서 이 해능의 남종소는 동교의 가르침이고, 북종소 신수의 가르침은 정교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둘이 막 싸움을 합니다. 논쟁을 하는 거예요. 누가 해요? 이 두
강사장을 하지 않습니다. 누가 하냐? 그 밑에 제자들이. 특히 이제 나중에 그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제자들끼리 막 서로 막 굉장히 막 논쟁을 하고 막 서로 이제 막 때로는 막 싸움도 하고 그래요. 그 정도로. 그냥 뭐 몸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막 이렇게 싸움을 하게 되는데, 특히 이 해능 스님은 산중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세력이 펼쳐져요. 다시 말해서 해능 스님의 남종소는 주로 지방을 중심으로. 그런데 신수의 이 선은 뭐냐면 도시를 중심으로 형성이 됩니다. 이 신수라는 인물은요, 대단한 인물이에요. 삼황제의 스승이었던 인물이 바로 신수예요. 실제 어떤 세력은 신수가 더 큽니다. 예를 들면 당시 중국의 장안, 낙양을 중심으로 했을 때 이 장안과 낙양의 신수의 세력이 더 컸었어요. 왜? 이 신수라는 스님은 세 명의 황제의 스승이었다면, 측천부를 비롯해서 현종 이렇게 이어지는 황제의 스승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당시 중국에 보면 황제만이 그 가마를 타고 궁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신수 스님은 궁 안까지 가마를 타고 들어갈 정도로 그 권세가 대단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로 중앙 집권 세력과 연결이 되어 있었고, 해능 스님은 뭐요? 지방의 그 호족 세력과 연결이 되어 있었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뭐가 문제냐면, 그러다 보니까 이 신수 스님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뭐예요? 이게 막 위태위태한 거죠. 그래서 이 신수 스님의 북정소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너무나 중앙 정치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이 해능 스님은 뭐예요? 뭐 중앙에서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막 그 서로 세력 다툼을 하더라도 지방은 뭐예요? 그 영향이 덜하죠. 주로 산의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선종 그런 사원들이 형성이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해능의 남종소는 계속해서 꽃을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 해능 스님의 당나라 시대 때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해능과 신수는 당대 때 인물입니다. 중국으로 치면 뭐예요? 당대 때 인물이에요. 당대 때 인물인데, 이 당나라 시대 때에 이제 이 중국의 선이 이제 꽃을 좀 피우다가 그 꽃이 언제 만발을 하냐면 송나라 때 만발을 해요. 그래서 지금의 우리의 이제 가나선이 이제 뿌리를 내린 것은 송나라 시대 때 거의 뿌리를 내리게 돼요. 뿌리를 내리게 되는데, 이제 이러한 맥락들이 이제 이런 어떤 그 당시의 어떤 시대적 상황이라든지 역사적 상황,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다 이해를 해야지만 선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도 보면요, 선도 우리 동국대학교 같은 데서는 그냥 선이라 해서 선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선 사상이 있고요, 선 사상 쪽으로 연구를 하는 분야가 있고, 그 다음에 선종사가 있어요. 선종사는 뭐냐면 당나라 때, 예를 들면 그 다음에 송나라 때, 원나라 때, 명청 이렇게 이어지는 그 역사예요. 선종사의 역사. 또 뭐가 있어요? 선문화가 있어요. 이 선이 발생될 때는 엄청난 다양한 문화들, 특히 시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뭐 건축에 이르기까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게 선문화. 그 다음에 또가 뭐냐면 선오록이 있어요. 오록.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조사들의 어록들, 우리가 쉽게 말해서 뭐 조주록이라든지 마조록이라든지 임제록이라든지, 그러니까 경전보다도 더 많은 것이 선오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막 어렵다 이런 생각 하시면 안 되겠죠, 그죠? 그냥 계속 들으시는 거예요. 기회가 인연이 될 때마다 내가 계속 공부를 해야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그렇다고 스님들이 이걸 다 하는 것도 못하죠. 왜냐하면 자기 전공밖에 못합니다. 전공밖에 못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선종사가 제 전공인데, 그러면 이제 전공을 하더라도 이런 걸 뭐 알아도 뭐 조금 알지 전체를 다 알기는 어렵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6조 단경에 보면, 바랍니다. 남종, 동조, 그죠? 이해되시겠죠?
바로 이 남종선, 해능 스님의 선을 남종선이라 하고 그 선의 가르침을 동교라고 해요. 여기에서 최상, 최고, 제1 말이에요. 대승의 마하반야 바라밀의 경이라고 하는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이 육조당경은 뭐냐면 남종선의 그죠? 동교의 최상의 가르침을 얘기하고 있는 말씀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미면 육조 해능대사가 소주라고 하는 게 지명인데 지금의 광동성 곡강현이라고 하는 그런 지방의 지명입니다. 소주. 그러니까 보면 중국에 보면 소주, 황주, 강주 뭐 이런 지명들이 있는데 그죠? 이 소주에 대범사라고 하는 대범사 이제 사찰 이름이죠, 그죠? 여기에서 이제 시, 법, 당경 여기서 이제 이게 뭐냐면 이제 개살림, 보살개 살림을 하고 있는 그 가운데의 말씀들을 이제 나중에 이제 후대 제자에게 이것을 책으로 편찬하도록 해서 그래서 이제 일권 한 권의 이 경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보면 무상계를 이제 받으면서 홍법 제자, 법을 널리 전하는 제자인 법회에게 이것을 모아서 기록토록 했다. 이렇게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육조 해능대사가 소주 대범사에서 베푸신 법인 당경 1권과 겸하여 무상계를 받은 홍법제자 법회가 모아 기록한 이것이 바로 이제 육조당경이다. 근데 원래 이제 육조당경은 남종동교 최상 대승 마하반야 바라밀경이 이제 육조당경의 경명이고 이 육조당경은 바로 육조 스님께서 소주의 그 대범사라는 곳에서 이제 그 단을 만들어서 그죠? 그 이제 보살계, 무상계를 설하는 자리에서 말씀하신 가르침을 법회라고 하는 제자에게 이것을 전부 기록해서 이것을 나중에 후대에게 전하도록 한 말씀이 바로 육조당경이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아시겠죠?